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4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예배의 전쟁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배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의 정신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에 나와서 마치 예배의 들러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잔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혼인잔치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속에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상 우리의 예배 속에서 재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기보다는 뭔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공급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복까지 받는 내가 정성들여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 순서 속에서 사도신경이 들어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사도신경이 많은 부분에서 왜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거부를 하고 그 대신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 그 순서지 보시면 사도신경이 꼭 전반부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기도문이 있거나 주기도송이 아니면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축도로 이제 하고 전도사님들은 축도권이 없으니까 강도사님도 축도권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이제 끝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거기 사도신경이 앞에 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권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아주 큰 영적인 전쟁터예요. 왜 영적인 전쟁터냐면 사탄이 가장 막고자 하는 게 예배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애가 있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문제 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주가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예배를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심지어는 신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오지 못해요. 오늘 총회받는 자라는 찬양 가운데에서 사랑의 면류관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사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내가 정성 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뭔가 자아가 성취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오늘 과거에 50년도, 6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 초반에 있던 한국교회 교인들의 상당수가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정성들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셔서 내게 복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 붙은 예배잖아요. 이걸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에 가득한 예배. 이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입니다. 그게 호세아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당만 밟아요. 왜? 의식은 가득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근데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 현장에서 듣게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말을 듣는데 하나는 예배의 위기 상황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배의 전쟁이에요. 워십 워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예배의 위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요. 살아서 역사하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일종의 쇼맨십 가득한 그러한 설교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딱 되어지면 그 분위기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교회 생활 안 해본 사람들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 뭐 1000명 넘는 교회에서 계속 자라왔고 지금도 우리 모교회가 약 한 2000여 명 되는 교회까지 성장돼서 있으니까 근데 그런 큰 교회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특별하게 내가 마음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마음을 내가 추스리지 않아도 성가대라든지 악기라든지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요수에서 밴드를 가장 먼저 갖고 들어왔던 교회고 후에 오케스트라가 들어오고 뭐 성가대는 요수 여천 혹은 순천 저기 성가 경연대회 하면 우리 교회가 1등 할 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양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그 성악과 출신 누님 형님들이 방학만 되면 내려와가지고 레슨을 계속 해주는 거야. 성가대분들 잡아다 놓고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하니 그러니까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죠. 저도 테너를 했었고 저희 광주 형도 테너 하면서 거기서 막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그 강렬함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긴 있었어요. 80년대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그 분위기를 사로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성가대 여러 가지 분위기, 건물, 음향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게 딱 잡아져야. 그게 딱 들어오면 예배가 딱 드려져야. 그러니까 그 예배 속에서 내가 구경꾼이 되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든 듣고만 있는 또 딴 세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조금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여름 이렇게 뜨거울 때 과거에 교회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에어컨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그 핑핑 도는 선풍기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홍콩 영화 보면 위에 막 동남아나 근데 위에 있듯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런 선풍기 거의 없잖아요. 다 관공서나 다 에어컨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돌면 이제 어린 우리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거 보고 있어요. 그 동이 이게 윙 소리가 나요. 윙.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막 돌아요. 그러면 이제 2층에서 보면 더 재밌어요. 막 돌아요. 그럼 이제 몇 바퀴 도냐? 왜? 딴 나라 세상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그 은혜가 강한 역사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오늘날 예배 전쟁이라 말하냐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냥 깨뜨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온 사람은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혼인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맞지?
그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주님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드려지는 자로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깨뜨려버리고 예배는 일종의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목사님 축도하고 끝나면 되는 거야. 그걸로 끝나버려요. 과거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식 주지 않았어요. 누구만 주느냐? 성가대원들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와서 봉사하셨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만 중식을 주셨다. 근데 저희들이 미쳤다고 집에 갑니까? 어릴 때? 안 가지요. 왜냐면 주로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워낙 좋기 때문에, 손도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식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도 하고 중식도 막 교회에서 막 하고, 교회 마당이 크니까 교회 본당도 있지만 거기서 막 해가지고 또 따로 교육관 쪽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식사홀이 따로 있으니까 식당 가서 식당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막 하면 이제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왜? 우리 집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집에 가봤자 누가 없어? 우리 어머니 없어. 어디 계셔? 교회에 있어. 집에 가면 누가 차려 먹어야 돼? 내가 차려 먹어야 돼. 그러니까 미쳤다 가겠냐고. 그런데도 천아무개 집사라고 지금도 있지도 않아요. 우리들 그 어머니들 집사님들 봉사하니까 그 자식들이 좀 밥 좀 얻어 먹겠다고 조금 어리석은거리면 쫓아내버려요. 그 후에 그 사람이 장로가 돼서 교회를 분란을 만들고 목사님들 쫓아내는데 일조를 했던 그런 천아무개 집사라는, 지금 후에 장로가 됐었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럼 그때 거기에서 그 어렸을 때 비춰진 그 모습들, 거기에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성가대원이 되는 거. 왜? 성가대원이 되면 밥을 얻어 먹거든. 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그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금방 픽업이 됩니다. 또 테너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테너로 이제 하면서 막 형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시대에도, 그 어린 시대에도 참 예배 늦게 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배 전에. 그 전에 우리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는, 저는 어렸을 때라 잘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딱 11시 되면 무조건 교회 본당 문법만 아니라 밖에 마당에 있는 들어오는 그 입구문까지 잠가버려요. 이유 불만을 하고. 후에 이제 원성들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 들어오는 마당 문 열어주고, 그럼 교인들이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마당 밖에서 예배, 유리창으로 안에서 밖에서 예배를 드려만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다 끝나면 그제서야 문 열어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고 목사님이 이제 축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직들 중에 목사님이 눈에 딱 있으면 이제 불러다가 엄청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 드리는데 열성을 다했겠어요. 그렇게 해도 교인들이 안 떠날 정도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달라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일 성수의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 성수가 무너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거야. 그게 그냥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노예라든지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왜 굳이 저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나오고 찬양 인도를 하면 준비 찬송 지금도 그래요. 준비 찬송 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찬송 가가지고 붉게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막 눈에 거슬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 눈에. 찬양을 하고 있지만. 또 저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좀 늦게 온 분들하고 막 악수하고 찬양도 안 하고 촬영만 보고 있는 목사님, 막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이 설교 듣는 걸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늘 설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듣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노이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이제 설교를 하신단 말이죠. 그 설교를 쭉 하시면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이 10%도 안 돼요. 그러면서 당신들 교회에 가서는 말씀에 집중하라 그러죠. 그래도 개종의 목사님 중에서는 아멘, 아멘은 목사님 계세요. 그리고 또 적기도 하시고 하면서 또 그렇게 뜨겁게 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배가 어느 날인가 의식을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노예의 회의 전에 드리는 예배 정도로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법이어하면서 이제 싸운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그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내 삶에 형편이 없었거든. 형편없이 살았는데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냐는 거야. 이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너무 일주일 동안 너무 거룩하게 잘 살았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해.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기세 등등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이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둘 다가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는 어떤 조건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거룩한 존재만 가능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 6장이나 계시록 보시면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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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18만 5천 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로 나와요. 이제 그 천국에서 새 땅에 이제 나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함 막 찬양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흰 머리를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을 상징하거든요. 거룩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사람도 아무리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자기 이유와 자기 공덕까지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은 자들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수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 죄 있었으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죄 용서 가운데 내가 두 손 두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세요. 다른 하나의 태도는 일주일 동안 삶이 너무 거룩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잘 준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지 않고서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면 그거 교만할 뿐이에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게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영적인 전쟁터를 예배로 둔 이유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공적인 예배와 다른 하나는 삶의 예배예요. 삶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깨뜨려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하셨느냐? 11장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신앙 전통 가운데, 전통이 나쁜 게 아니니까 무조건 그 전통 가운데 신앙 고백을 둔 것은 뭐냐면 크레도, 나는 믿는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는 믿는다 할 때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에 불과해요. 문제는 믿음 없는 자들이 그러면 예배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예배 나올 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두시고 내게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찾으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만나주셔야 돼요.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로부터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뭐가 예배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뭐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했어요?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이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배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영적 전쟁을 강력하게 나가요. 어떻게든 예배가 무너져야 되고, 예배가 변질돼야 되고, 예배가 무너져야 되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꼴을 볼 수가 없거든요. 사탄의 지상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쟁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인류에 이르기까지 예배 전쟁은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마다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성령 기름과 성령의 임재가 거둬진 교회들 속에 나타난 게 뭐냐면 아주 예배가 딱딱해지고 예배가 몸이 건조해지고 형식과 의식만 따라가고 또 극단으로 갔을 때는 그게 감정주의적인 열광주의적인 예배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그 의지와 그리고 소위 은사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분위기를 확 띄워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높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거기에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와 황홀감과 그 어떤 종교적인 그 분위기 속에 도취되어서 방방방만 뛰기는 하는데 정작 영광 받으셔야 하나님이 뒷줄을 밀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교회, 뜨거운 교회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불길과 막 찬양하면서 막 정말 짝짝짝짝 맞춰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사님이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막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와서 군무하듯이 깃발을 흔들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막 거기서 찬양하면서 막 열광을 하며 합니다. 힘을 다해 합니다. 근데 그게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치명적이야. 캐서린 쿨만 여사가, 저는 뭐 그분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이 은사주의자긴 한데 그분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노력과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의 세상은 엄청나게 뜨거웠던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유산으로 남아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못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순복음 출신이고 어디보다 수많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런 게 알고 뭐 권사님 말했듯이 천막에서 있던 그런 데에 가서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내가 그런 데가 그런 기도원에 가서 내가 신학생 때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막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뜨거움이 뭔지를 알아야 그 뜨거움이 하늘산 기도원, 모살렘 기도원, 뭐 기타 등 기도원들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그 뜨거움, 그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그 시대를 내가 객관적으로 조망해 보면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있었지만 또 상당 부분 거기에 감정 중심의,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것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같이 가졌으면 괜찮아지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한국교회에 사라졌고 거의 이제 없어져 버렸고 남아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빈 껍데기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채우자니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배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일종의 뮤지컬 보시면 뮤지컬의 기승전결하면서 뮤지컬의 그 뭡니까 무대 장식, 배우들 제스처 그 모든 것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 큰 교회 중에 하나는 토요일 날 예배 리허설까지 해요. 리허설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리허설하는 거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자체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 리허설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 엄청나게 대단하게 하죠. 근데 여기서 위험함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거기에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없는데 그 리허설을 통해서 뭔가 짜여진 각본대로 짝짝짝 맞아 떨어지게 해서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근데 거기는 아주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무대를 디자인하고 감독을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중간중간 그런 것들을 잘 보게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줘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일종의 극장식 예배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뭡니까? 이 소위 안 움직여 줄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거 다 내려져야 돼.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그 부분을 말을 했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도 똑같았어요. 웨슬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순위 전도를 많이 하시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가지 말라 했다고. 제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소리만 하시면 기도 생각만 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져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흉내내는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걸 경계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따만한 돋보기 가지고 이 원고 있으면 이러고 읽고 계셨다고. 그때 당시에 마이크 좀 없잖아요. 17세기에 무슨 마이크가 있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조용하지 않고 설교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읽으시는 거야. 읽다가 이거 넘기는 소리. 읽다가 이거 넘기는 소리. 근데 혹자는 그 말을 합니다. 그 한 개 넘기실 때 갑자기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넘기는 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 설교 속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갑자기 앞좌석에 있는 사람들 뒤로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아신 거지. 그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흉내내는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그분이 진짜 성령의 역사와 가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진짜 중생이 처음과 가짜 중생이 처음일수도 주님이 막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막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사탄이 처절하게 깨부져지는 곳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자들이 서는 곳마다 사탄의 설 자리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생각에 사탄이 수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들만 깨부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척하고 목사님 가족, 전사님 가족들만 놓고 예배 드리는 그곳에도 사탄은 반드시 깨부셔요. 왜?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예배 속에는 치열한 전쟁이 오고 갑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토요일 날 건드면 안 돼요. 이상할 정도로 토요일 날 많이 싸워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꼭 토요일 많이 싸우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전도사님, 고구마를 쪘으면 우리 집에서 우리 교만만 먹으면 될 것이지 왜 많이 쪄가지고 나한테 보이냐고. 목사님 드실 것도 많은데.
그럼 또 좋은 그릇을 보내면 또 말도 안 해. 얘네 뭐 권사님도 이제 회개하셔야 돼, 그런 거는. 그냥 그릇도 뭣도 아닌 거 가져가고 대충 이렇게 싸갖고 목사님 드려요. 뭐 권사님 세대분들이 혼나셔야 된다고, 내 말은. 그 애들이, 내가 싫어 죽겠는데 나를 시켜. 우리 형은 절대로 안 가고. 그러면 이제 나는 또 쭈뼛쭈뼛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뚝뚝해도 뭐 안 되고, 사모님 어떻게 알고 해가지고, 딱 하고 어쩌다 보니까 사탕도 주실 때가 있고. 그 재미에 가지, 안 가면 안 가, 절대로. 그리고 뭐 또, 교회 사택에 그 전도사님 계시면 거기 가서 이제 드리기도 하고. 그거 꼭 하면은 막 큰 소리가 나길래, 어떻게 그걸 안에서 큰 소리 나는데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갖고 왔더니, 이씨, 막 뭐라 하더니까, 아니, 이거 안에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근데 어른들께 하는 말을 듣더니 자주 토요일 날 싸우신다고. 덕이 안 된다고 막 그 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건드는 거.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들 그 마음들이 상해져 있으면 강단에서 설교는 끝장이 납니다. 어제 축구 대단하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 알아서 안 보고 자는 거 아닙니까? 왜? 그 감정이 그대로 오면 안 돼. 나한테. 축구.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에 방해받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이 때문에 방해도 많이 받고, 또 기타는 여러 가지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고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특별히 현대인들은 설교를 25분에 30분 정도, 그러니까 35분 정도를 견뎌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어렸을 때 주임 낮 설교가 기본적으로 50분 정도 설교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1시간 넘게 설교하셨고, 금요철화는 2시간 반 조에서 3시간 정도를 설교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말씀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자라났고, 그리고 영적으로 있었던 것이지,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그 혼신 예배에 가나, 그러면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막 시계부터 봐요. 그 말을 빨리 끝내라는 소리예요. 빨리 끝내라. 우리 교회도 어쩌다 한 번씩 방문하는 분들이 꼭 시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난 더 설교를 오래 해줘요. 일부러. 설교를 오래 한 게 좋은 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건 그건 본질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주일날 설교 딱 25분, 30분 듣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교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의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 수요, 금요, 철야, 뭐 또 큰 교회는 뭐 새벽 예배까지 그런 거 일일이 들어가서 계속 설교를 들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잘 들으세요?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예배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누구나 예배를 즐길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항감이 적어지잖아요.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잖아요. 그래 당연히 그 예배에 나왔을 때 부담감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내가 마치 감상하듯이 오케스트라나 합창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그런 것들 하듯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벼워지게 하면 돼요. 근데 예배가 가벼워지게 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가벼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려면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우리 몸이 산채로 드려지는, 전적으로 드려지는 일들이 필요하고, 성령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시키려면 하나님도 가벼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신다고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런 예배는 오케이. 나 그런 예배 방해 안 해. 왜냐면 하나님이 그 예배에 모욕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 그게 예레미야서에 잘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에 주님이 그 제사를 겸대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예배와 번제와
이 제사를 내가 견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내게 뭐가 된다? 나를 곤고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제가 그 말씀 해드릴게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사람들의 수준으로 딱 내려버리면 이거는 각 시대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딱 되어지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즐겨하는 식의 예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되어져 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도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배 가운데 강하게 막 임재하시는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반복해지면 그런 예배에 익숙해져요. 그런 예배에 익숙해지면 그게 이후에 처음에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가 이후에는 그게 문제의식이 사라져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뭐와 충돌이 일어나야 되냐면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들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설교 속에서 내가 충돌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게 찔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이걸 예수님이 스칸달리주마이, 걸러 넘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넘어짐이 되느냐? 스칸달리주마이, 넘어졌니? 그 말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의 설교들을 쭉 들여다보세요. 스칸달리주마의 요소가 많아요. 걸러 넘어질 만한 요소들이 많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들어올 때에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자로서 살지는 못하잖아요.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알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부터는 회개하고 심령을 찢고 가슴을 찢고 찢어진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가벼운 예배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강단에서 뭘 빼버려요? 죄와 지옥과 십자가와 거기에 소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재림과 이러한 설교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왜? 시대에 착오적이고 소위 시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관계없는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실용주의적이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들만을 가득하게 교회에서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부딪히기는 만무하죠. 그 예배의 가벼워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예배가 이제는 어떻게 변절되어지냐면 일종의 하나의 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신에게 관념화시켜서 그 큰 하나님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게 뭐냐면 이슬람과 그 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유대 종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크고 광대한 걸 알아야 대단한 분이라고 여겨요. 기독교인 중에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마음을 거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그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에 딱 놔두고 지고주시는 하나님을 놔두고 내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복 준다는 생각 그리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만 해요. 전작 성령의 놀라운 조명하심 속에서 역사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께 매료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 예배 속에는 이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기도해지면 크고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만드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특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감격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들아 고개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이 되시냐. 그 거룩하신 왕.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하신 하나님께, 크고 왕대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에 맞게 합당하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한국교회가 과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번역이 한글판에 있다 보니까 그게 신령과 진정, 신령은 신령하게, 진정은 진심,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하는 것이 판을 쳤다고요, 한국교회에. 잘못 해석해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했다, 성경이. 성령과 진리로. 정성 들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성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정성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 그분이 그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께 매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우리의 고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아픔이 뭐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게 내가 드려지는 예배예요. 세리가 그리고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우리는 객관적인 사람, 우리는 어차피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것도 시대적으로 2000년 후의 사람들이니까 그래 바리새인 기도 그렇게 했고 세리는 그렇게 기도했어 하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 총종들은 경악할 그 이야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절대로 세리가 일단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살짝 들어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고기를 저으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인간이 없어요. 왜? 매국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친일파들을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면 난리가 날걸요? 안 그런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총동들에게. 한 유대인이 있고 한 바리새인이 있고 한 세리가 있는데 한 세리는 성전에 들어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세리가 바리새인이 딱 들어와서 에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10의 1조뿐만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 총종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팬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너무나 외식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 가장을 잘했기 때문에. 그가 욕먹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정말 욕먹는 사람들이었으면 그 AD 68년에, 67년에 유대 반란이 났을 때, 70 후에 3년까지 갈 때, 유대 반란이 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바리새인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생각하지만, 제가 알기로 뭐 1000몇 명도 안 될 거예요. 2, 3천 명 될까? 어쨌든 뭐 10,000명 그랬나?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숫자가.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반란을 일으키고 나왔을 때 유대 총중들이 다 따랐다고요. 안 따랐던 게 헤롯파라든지 우파들, 그러니까 로마에 기생하는,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시내가 피가 줄줄 흘렀다는데, 이 발목이 찼다는데, 그만큼 다 죽였어요. 다 죽였다고요. 근데 그 앞장선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욕먹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그들의 속을 다 보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이 외식한 자들아. 심지어는 성경에 화 있을진저는 누가 말한 거냐면,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나 막 강한 선지자들이 화 있을진저는 뭐냐면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너희는 이미 심판 받았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래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정말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 유대 총중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스토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든 예배이든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예배가 예배되어지려면 우리 속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 심령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고 나왔다니까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는 곳에 금식기도도 하고 막 머리를 푸치르고 옷도 찢어가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정말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을 인도에 많이 보죠. 요가하는 분들, 그분들의 종교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예배 가운데서 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혹자는 그 말 하잖아요. 야, 천국 갈 필요도 없겠다. 맨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생각해봐라. 스랍 천사들 기계적으로 거룩하다 망고라 요하느니. 그저 달라고 우리 천국 가냐? 그럼 몰라도 한참 뭘 몰라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우리 그 찬양 가운데, 그 주님의 인자하시면 내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할까? 우리가 이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딱 대면하게 될 때 피조물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인간이 거기에서 탁 그냥 뭐냐면 완전 죽은 자 같이 다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거기 인간 속에, 내면 속에서 뭐가 확 끌어올라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탄함이에요. 이거 영어로는 어메이징 한다 그래요. 어메이징. 이게 막 놀라워. 막 너무 놀라워. 근데 이것이 존재 그 자체, 피조물로서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사람들이 딱 만끽, 그게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찬사와 영광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스랍 천사들이 그랬고,
하나님 편에서는 선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영원토록.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형편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현저하게 가벼워졌어. 왜 가벼워졌어요? 진리와 교리와 신학과 하나님의 정말 비추어지는 그 재발견된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자 하고 사람들이 위로받고자 하고 사람들이 의샤의샤 할 수 있는 설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급격하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할 때에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들을 귀가 막혀졌기 때문에 기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온라인 시대는 설교가 넘쳐나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설교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넘쳐나는 설교들 속에서 우리가 쭉 들여다보시면 그 생명의 말씀들이 있는 목사님도 참 많지만 그러지 못한 설교들이 많고 또 그런 설교들이 인기를 끌어요. 왜? 기분이 좋아지니까. 정작 그들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파래져 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 우선순위가 자꾸만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나와 똑같이 돼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잘 들으세요. 모든 예배는 자신의 신앙 수준만큼 드릴 수 있어요. 절대로 그 이상 못 들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한 것처럼 만들었지. 어떻게? 시스템, 프로그램, 인간 중심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 통해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게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적인 교회들이 나타났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환경이 막 뭡니까?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세대 지나면 우리 세대 한 세대 지나면 그 세대들이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빠르게 적응해서 또 괴물 같은 교회들이 출현한다고 봐요. 그런데 동시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은 어떻게든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요. 가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았어요. 의롭지 않았다고. 왜? 우리 창세기 가보실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4장 보시면 4장 4절부터 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벨이 새끼 양으로 드려서 하나 받았다. 그런 식의 해석은 웃기는 해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해석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했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 제도 중에 소저와 요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흔들어지는 제사와 국시로 드는 제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아니고 가인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물까지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 조국교회 안에 뭐가 팽배해져 있냐면 주일날 예배에 딱 참여해가지고 목사님 축도 마치면 나는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가버려요. 어느 누구도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해요. 눈꼽만치도 안 해요. 이게 놀라운 거야. 아니 구약에도 마담 뜻만 성전 마담 뜻만 밟지 말라고 얼마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제사 원치 않으신다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 한다면 예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무너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숫자가 없어서 위기다. 그 숫자가 없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뭐가 위기냐면 예배가 무너진 게 위기예요. 로마 카톨릭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 15세기 그때 일어났을 때 우리는 로마 카톨릭 그때 쇠퇴했다 생각해요. 쇠퇴가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최전성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다 지어졌어요. 아니 바티칸 성당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 언제 그때 지어졌어요. 르네상스 그 시기 즈음에 레오 10세인가 그 사람에서 거기에 뭐 미켈란젤로 뭐 라파엘로 그 사람들 거기에 뭐 치장도 막 했고 오늘날에 그런 성당 절대로 못 져요. 아니 기술이 있고 막 순식간에 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순 대리석인데 이탈리아 최고로 좋은 대리석으로 다 해놨잖아요. 깔아놓고. 많이나 들어보셨어요? 대리석? 그 대리석 그걸 어떻게 지어요? 그 어마어마한 걸.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기 조각상들 누가 조각할 거예요? 죽었던 미켈란젤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브롤레미스키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걸 다 만들겠냐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종교심에 의해서. 그 배경 안에는 그 전에 막 흑사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중세 암흑기라고 표현하지만 카톨릭 입장에서는 암흑기가 아니고 최전성기였어요. 그런데 그 최전성기 속에서 누구를 사람들이 했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아주 우매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박차고 나온 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전에 영국에서는 위클리프가 그랬고 100년 전에 이미 영어로 성경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체코라든지 거기는 이미 잔 후스가 나왔고 또 아일랜드에는 잔 낙스가 나오고 흉의 싸움이긴 하지만 루터가 나오고 깔빙이 나오고 저번기가 나오고 멜랑이톤, 베자, 뭐 기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들이 나와서 주창한 게 뭐예요? 예배개혁이에요. 우리 생각에 무슨 면제부라고 표현하는데 그 면제부는 좀 이게 잘못 가르쳐진 거고 면제부가 아니고 면벌부예요. 이게 뭐냐면 그 말을 우리 컨건토 같은 데 있잖아요. 이걸 딱 떨어뜨리면 쨍그랑 소리 날 거잖아요. 들리게 해야 돼? 그럼 안 돼. 그러면 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로 제가 옛날에 그러면 안 되지만 헌금 했다고요. 분명히 동전은 분명히 였는데 이거 했다고요. 그거 가지고 까먹기도 하고 걸려가지고 어려움한테 뒤지고 나게 했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그거 보고 알려줬거든. 그거예요. 멸모부.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지 않는다. 그런데 더 앞서 나아가서 내가 더 큰 봉사하고 더 큰 헌금을 하면 지금 연옥에 가 있는 내 부모나 누구나 그 사람들도 벌 받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벌이 취소됐으니까 어디로 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공동신앙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것만 문제 삼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정말 문제이긴 했는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게 다 이게 지금 미신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성자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카톨릭에 좀 겁나게 이게 뼈가 있는 거 있죠. 손 미라, 사람 미라. 그거 해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성인이라고 막 거기다가 막 하면서 막 하고 베네치아 가보면 그 마가 요한의 그 유해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응? 그게 뭐냐면 성인 숭배 사상이거든요. 그게 도대체 성경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응? 당연히 뭐예요? 깨부셨죠. 그게 예배 가운데 다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 송호하는 거, 왜 교회에서는 송호하는 걸 이걸 문제 삼느냐? 이게 사실 기독교 전통, 이게 바벨론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 종교 전통에서 나온 거라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성부선자 성령하면서 이렇게 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깨부셔버렸어요. 성공회는 그렇다 치고, 깨부시고, 그리고 뭐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 뭐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어떤 예배 드리느냐? 말씀 예배, 말씀 예전과 손만찬 예전. 그거를 가지고 성령과 진리로 진정한 하나님께 그 하나님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성상들을 깨부시고 안에 있는 그 성상들을 다 깨부셔버리고 심지어는 파이프 오르간도 깨부셔버렸다고요. 저뱅그르 같은 분들은 과격하게. 루터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왜 그러느냐? 이 어마어마한 이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게 음악 소리가 그만한 게 수많은 악기 소리 다 나오게 만드는 게 파이프 오르간이거든요. 트래퍼 소리도 나고 막 다 나요. 그 소리 속에. 근데 그걸 통해서 장엄함을 막 해줬잖아요. 근데 왜 교육주의자들이 그걸 문제 삼았냐고요? 우리 생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마어마한 정말 창조물 아닙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임재를 그걸 통해서 장난질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성가대도 다 많은 부분을 줄였어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들을 다 깨부셔라고.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하나님 그분만을 영광 드리는, 그리고 일대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후에 그 경건주 운동이나 웨슬레이 목사님이나 조난 에드워드 목사님 속에서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기름과 임재 속에서 강하게 역사되니까 심지어는 신부님들이 깨뜨려지고 주께 돌아오기도 하고 수녀님들이 돌아와서 그분들이 개옥교회로 돌아오기도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러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함께나 아버지만 영광되는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돼요. 이러한 예배의 전쟁이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땅히 정말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늘 매 순간 매 주일마다 똑같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드렸잖아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예배 드리기 원하세요? 내가 어떤 고백을 드릴까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일주일의 삶 속에 내가 처참하게 깨졌다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와서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고 나올 때, 그리고 온통 모든 관심은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함을 통해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 이름에 맞게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 다시 반복적으로 들으시고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다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